가끔 말씀을 전하다 보면 놀랍도록 말씀과 찬양이 같을 때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윤스 찬양대가 한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눈물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그리고 성령님의 손길이 내 영혼을 고치셨고, 그래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잊혀져서는 안 될 영혼을 향해서, 그리고 포기하고 싶지만 포기할 수 없는 저 땅을 향해서 나는 그렇게 나아가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며 살아가리라,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실 포기할 수 없는 저 땅, 잊혀져서는 안 될 저 영혼들이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마음입니다. 근데 왠지 모르게 요즘 굉장히 무력해지고 또 일어나는 모든 소식들마다 다 힘이 빠지는, 그래서 그런 일들을 감당해야 됨을 알면서도 그 영혼은 누군가가 가져왔으면 좋겠고, 포기하면 안 되는 저 땅인데 나 말고 다른 사람이 가져왔으면 좋겠고 하는 그런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비단 정치나 경제 또 세계 정세 이야기뿐만 아니라 세상에 들리는 소리가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분명히 보이는 잊혀지면 안 되는 영혼, 포기할 수 없는 그 모임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잘 가지 않는 그런 무기력한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오늘 윤수 찬양대가 제 설교를 다 해주셨습니다. 제 설교 결론이 하나님의 눈물이 내 영혼을 고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심장이, 그 사랑이 내 영혼을 고치실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손길이 내 영혼을 고치실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만히 있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영혼과 그 땅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오늘 설교 끝입니다. 그래도 준비해온 건 읽겠습니다. 이 얘기를 길게 풀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오늘 이 구절이. 성경에는 손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모세의 얘기 중에 손 하면 기억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출애굽을 명령하실 때, 불러내실 때 너 손을 가슴 속에 넣어라 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나병에 걸렸습니다. 놀라니까 다시 집어넣어라 하니까 깨끗해졌습니다. 손에 관한 얘기는 모세뿐만 아니라 다니엘서 6장에 보면 왕궁 벽에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내가 이걸 달아보았는데 왕의 함량이 미달되어서 이 왕이 끝날 때는 나라를 나누겠다, 이런 글들이 하나님의 손이 왕궁 벽에 나타나서 글씨 쓰는 장면도 있습니다. 구약에만 손에 관한 얘기가 많은 게 아니라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한편 손 마른 사람, 누가복음에서는 오른손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는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 제자들이 밀 이삭을 손으로 잘라서 먹어서 추수하는, 안식일날 추수하는 행동을 해서 굉장히 곤경에 겪는 장면들도 나옵니다. 이렇게 손에 대한 얘기가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손이라는 게 단순하게 손가락이 5개 달린 이 손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 손은 엄청나게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손을 단순하게 이렇게 잘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제로 등장을 하는데, 손은 의사의 표현도 될 수도 있고 삶의 능동성, 내가 하겠다는 표현도 될 수 있고 하는 일들도 나타냅니다. 우리 자기 손을 이렇게 한번 쳐다보십시오. 아유, 손금이 좋죠. 여러분 손에 지금 뭐 쥐고 계십니까? 손에 뭘 들고 계시고 뭘 쥐고 계십니까? 빈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겠지만 사실 손에 꼭 물건을 쥐고 있다고 해서 뭘 쥐고 있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가 손에 쥔다라고 했을 때는 여러 가지 다른 뜻과 또 의지들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냥 예를 들면 칼을 손에 쥐었습니다. 이렇게 칼을 손에 쥐면 쥐기 전까지는 칼이 내 밖에 있으니까 칼이네 라고 할 수 있지만, 칼을 쥐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칼을 쥐면 전쟁을 하거나
요리를 하거나 아니면 무에 연말을 하거나 칼이 가지고 있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무언가를 잡는 행위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걸 꼭 찾고 있으면서 제가 이렇게 물컵을 막 들고 있으면서 저는 앞으로 축구를 할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물컵을 가지고 있으면서 저는 앞으로 공부를 열심히 할 겁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잡기 전에는 내가 얘보다 힘이 세다고 생각하겠지만 무언가를 잡기 시작하면 이 잡은 것에 의해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게 사람입니다. 언제 칼에서 해방되느냐? 칼을 놓을 때 칼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본주의를 사니까 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잡고 있습니다. 지금 뭘 잡고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대부분 손안에 열심히 일해야지, 최선을 다해 살아야지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뭘 잡고 싶어 했습니까? 돈. 자본주의에서는 그걸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돈을 잡기 전에는 돈을 움직일 수 있고 내가 적당하게 벌어서 쓸 수 있을 것 같지만 조금만 더 하다 보면 돈을 잡기 위해서 돈에서 자유를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조금 더 하다가 결국은 다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돈의 노예로 살다 보면 마지막에 이렇게 후회합니다. 돈은 조금 더 벌었지만 소중한 것들을 많이 잃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돈 때문에 자식도 잃어버리고 돈 때문에 건강도 잃어버리고 돈 때문에 사람도 잃어버렸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비단 돈이나 명예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꿈이란 말을 참 좋아합니다. 좋은 꿈을 꾸면 참 좋다, 비전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꿈이라는 말도 자세히 보면 우리가 무언가 잡는 겁니다. 내가 꿈을 잡기 때문에 그 꿈을 잡아서 무언가를 포기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지나서 그 꿈을 이루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돈이나 명예나 마찬가지로 이 꿈도 무조건 칭찬해 줄 만한 것은 아닙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다 보면 꿈 때문에 사람도 건강도 모든 걸 놓쳐버릴 수 있습니다. 꿈은 좋은 거요, 돈은 나쁜 거요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어서 잡는 무엇이든지 잡기 전에 점검하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칭찬할 게 아니라 그 속에 무엇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다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 얘기를 하시면서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나로 왕과 그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들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가게 하였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한다. 내 손이 아니라 내가 잡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한다라고 에스라가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한다. 성경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한다면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대부분 우리는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셨다라고 언제 고백합니까? 나의 오랜 고민들이 해결되고 나의 오래된 수건 사업들이 풀리고 나의 지금의 결핍들이 보충되는 것이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셨다라고 우리가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나의 집에는 기름병과 밀가루가 충분합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잘 지냅니다. 크게 아픈 사람도 없고 자녀들도 잘 무럭무럭 자라고 좋은 곳으로 취직합니다. 또 결혼도 일정 부분 다 이뤄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잘 봉사하며 섬깁니다. 그리고 물질이 남들보다 더 넉넉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 구제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한다 그렇게 표현하고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는 것이 여기에서 멈추겠습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나의 소원이 풀리고 나의 원함들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조금 넉넉해서 다른 사람을 돕는 것, 거기에서 하나님의 손이 함께 했다는 것이 끝나겠습니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주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중에 여러분과 관련이 있는 걸 한번 손꼽아 보십시오. 1번, 정신대 할머니 김복동씨, 정부는 할매들 팔아먹지 말라. 2번, 세월호 선체 인양 올해 넘어갈 듯. 3번, 북한 김정은 대신 김평일 체코 대사 옹립 분위기. 지난 6월 리형호 인민참모총장과 현영철 전 인민무력부장 하룻밤에 처단. 4번, 청와대 오늘 퇴진 거부, 검찰 수사 연기. 5번, 미국서 트럼프 퇴진운동 급기야 유혈 사태로 번져. 1, 2, 3, 4, 5번입니다. 나의 삶과 관계 있다는 거 동그라미 하셨습니까? 5개. 마음으로 손을 들어 주십시오. 예, 2분 계시네요. 4개, 3개, 2개, 1개. 이 5가지 중에 나와 관련이 있다라고 했을 때 사실 뜬구름 잡는 얘기 같습니다. 정신대 할머니 이야기, 세월호에 아직 남아있는 시신 9구가 돌아오지 못한 그 부모님들의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이게 과연 하나님의 손이 나 위에 임해서, 내 위에 임해서 내가 평안하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이 시기에 내가 그렇게 힘들지 않은데 이런 얘기들이 과연 하나님의 손이 내 위에 임할 때 뭔가 관계 있을까? 오늘 27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에스라가 하나님을 송축하는 겁니다. 에스라는 포로에서 돌아오는 사람입니다. 마지막 성전이 지어지고 돌아온 사람입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그가 누구냐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이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왕에게 페르시아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지금 28절에 에스라가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었는데, 이런 현상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첫 번째가 뭐냐면 전혀 에스라 우리의 상황에서는 먼 것 같은 정치적인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힘을 얻고 하는 과정이 아니라 이 에스라가 여호와의 하나님의 손이 에스라 위에 임했다라고 했을 때 먼저 첫 번째, 페르시아 왕이 그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해야 된다는 마음을 가지게 했다라고 성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 2번째, 또 나는 에스라입니다. 에스라로 말미암아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그 앞에서 어떤 얘기를 했을 때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라는 말의 표현은 에스라가 무슨 얘기를 했을 때 그 사람들이 들어주었다는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에스라가 그렇게 호를 내밀었을 때 왕에게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하면 왕이 말을 들어줬다라는 표현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서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함께하면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편하고 그리고 남에게 좀 도와줄 수 있을 만큼 되고, 거기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호와의 손이 함께 한다라고 에스라가 표현했을 때는 내가 힘을 얻어서 뭘 하느냐, 하나님의 마음까지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여호와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이 우리 위에 있을 때라는 겁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는 제가 여러분에게 일러줬던 5가지의 사실들,
정신대 할머니 김복동씨 할머니가 정부는 할매들을 팔아먹지 말라, 세월호 선체인 양 올해는 넘어갈 듯, 북한이 김정은 대신 김평일 체코 대사를 옹립할 분위기, 청와대 오늘 퇴진 거부, 검찰 수사 연기, 미국서 트럼프 퇴진운동 급기야 유혈 사태로 번져, 이런 이야기들이 전혀 우리의 삶과는 상관없다기보다는 정말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싶고 힘을 쏟고 싶은데 우리에게는 힘을 잃었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내가 쓸 힘의 여력이 없다는 겁니다. 내 자식 당장 내일 수능일인데 거기가 더 급하다라는 겁니다. 내가 먹고 사는 게 급하지 이런 일들은 누군가 다른 사람이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잊혀져야 되지 않을 영혼, 우리가 가야 될 그 땅이 있는데 그 땅이 내게는 지금 불편하다는 겁니다. 내게 기억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임하면 내가 이런 잃어버린 힘을 얻는다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28절에 내가 힘을 얻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가야 될 그런 잃어버리면 안 되는 영혼, 가야 될 그 땅, 누군가는 가야 될 그 땅에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서 나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면 내가 힘을 얻습니다. 그럼 결국 내 손에 무엇을 잡아야 됩니다. 오늘 이 무엇을 잡는지를 얘기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7장 14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14절에 있습니다.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7 잠관의 보냄을 받았으니, 그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아름답게, 예루살렘을 아름다운 하나님의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의 마음을 바꾸어서 보내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에스라의 손에 뭐가 있었다는 겁니까?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내 위에서 내가 힘을 얻으면 첫 번째 뭘 잡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잡아야 됩니다. 그 율법이 뭐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7장 10절입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그 넘어오면서 바벨론 포로 되었다가 이 예루살렘으로 넘어오면서 그가 고백한 게 뭡니까? 나는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할 거야. 난 여호와의 율법을 잡을 거야.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그 율법이 뭐냐? 율례와 규례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 성경에는 율례와 규례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시대마다 제가 다 일러드렸습니다. 아브라함 시대부터 예수님이 오기 전 400년 암흑기간 이 에스라까지 가장 중요한 다윗이든 욥이든 모세든 항상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가르쳤냐면 율례와 규례를 가르쳤다고 합니다. 이게 체다카와 미슈팟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이 뭐냐? 율례와 규례, 체다카와 미슈팟이라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힘을 얻으면 우리가 잡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 14절에 내 손에 하나님의 율법, 체다카와 미슈파트를 잡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말로 율례와 규례지만 다른 성경에는 또 다른 똑같은 단어가 다른 데는 정의와 공의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는 거지만 반복되지만 너무 중요해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체다카는 뭐냐? 여기에서는 규례로 번역된 이 체다카는 뭐냐? 공의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다른 또 성경 본문에는 공의는 내 소유입니다. 내 겁니다. 남들 게 아니라 내 거고 내 소유를 주장할 수 있는 나의 것이지만 더 필요한 곳에 보내지는 걸 이 정의, 공의, 체다카라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전당을 잡은 옷 내 겁니다. 내가 돈 빌려주고 전당을 잡으면 그 옷은 내 거지만 사막에 얼어 죽을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저녁에는 이 옷이
돈 많은 내게 필요하냐, 얼어 죽을 저 사람에게 필요하냐, 내 소유지만 이 사람에게 필요하다 그러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네 행위가 너의 체다카가 되리라 라고 신명기에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체다카, 율례, 공의입니다. 더 필요한 것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율례, 미슈파트, 정의는 뭐냐? 나는 가진 것이 없으니까, 나는 관심이 없으니까, 나는 힘이 없으니까 그건 나중에 내가 힘을 얻고 돈이 많아지고 내가 능력 있으면 그때 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 이것은 너무 옳은 일이기 때문에 너가 가난해도 그 가난한 가운데 더 필요한 자에게 가야 되고, 부자에게나 가난한 자에게나 높은 자에게나 낮은 자에게나 민족을 떠나서 모든 사람이 지켜야 될 일이다. 이게 율례와 규례에서 율례입니다. 그래서 이 차다카와 미슈파트라는 율례와 규례는 에스라가 14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이 내 위에 임했을 때 내가 힘을 얻어서 잡아야 될 게 뭐냐면 내 잘 먹고 잘 살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 차다카와 미슈파트를 잡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그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으라는 겁니다. 사회의 개혁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딴 사람 얘기야, 그냥 누군가 하겠지, 이렇게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이 임한다는 건 제가 운동하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촛불을 들고 나가십시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우리 위에 임하면 우리가 힘을 얻는데 그 힘이 어떻게 나아가느냐, 나의 잘됨과 나의 바람과 나의 요구와 나의 결핍을 채우는 것에 멈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이방 사람에게 품었던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을 아름답겠다고 하는 그 꿈을 향해서 내가 그것을 깨닫고 세계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그 큰 하나님을 깨닫고 내가 힘이 없고 연약하지만 여호와의 손을 통해 힘을 얻어 내가 잡으려고 하는 율법을 잡고 그 체다카와 미슈파트, 공의와 정의를 가지고 내 삶을 던진다는 게 오늘 여호와의 손이 우리 위에 임한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손이 있다면 지금 이 체다카와 미슈파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 27절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이방 왕에게 두셨듯이 그 일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바꾸어 가시고 치유해 가신다는 겁니다. 오늘 찬양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그렇게 바꾸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상관없다고 하는 이런 정치적인 일들까지 우리의 마음에 힘을 얻어 내 삶의 관심으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거기도 누군가가 가야 할 땅입니다. 나도 가야 될 땅이라는 겁니다. 그 영혼들도 내가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기도에 열심을 내는 것이든 촛불을 드는 것이든 선교 헌금을 내어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는 일이든 북한을 위해 기도하든 세월호 유가족을 위해 봉사하는 활동이든 정신대 할머니들에게 함께하는 것이든 무엇이든 내가 힘을 얻었다면 이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 율례와 규례를 그렇게 행하러 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힘을 얻었다는 말은 내가 그냥 기분이 좋아졌다라는 말이 아니라 지금보다 더 나은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 즉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예루살렘을 위해 이 땅에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 나의 힘과 정력과 시간과 물질을 거기에 쏟는다는 것입니다. 부디 여호와의 손이 우리에게 임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가 힘을 얻고 해서 멈추는 신앙이 안 되길 기도합니다.
내가 지금 관심 없는 일이 우리 눈에 보일 것이요, 내가 지금 관심은 있지만 구체적인 하나님의 주신 지혜를 따름이 없어 움직이지 못하는 일에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손이 함께함으로 우리 가운데 힘이 생기고 그 율법의 지혜를 따라 우리가 나아가게 될 길들이 우리 삶에 각자마다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손이 함께하는 사람의 손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율법, 즉 그 율례와 규례가 차다카와 미슈파트가 있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율법을 아는 사람들을 법관으로 장관으로 세워가는 일에 우리가 어떻게든 유형이든 무형이든 힘을 보탤 것입니다. 결국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다는 것은 나의 부와 건강, 잘 삶의 멈춤이 아니라 이 율법을 아는 사람들로 다스리게 되는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저를 가르쳤던 스승 목사님께서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얘기를 하자면 조금 긴데 짧게 얘기를 드리면,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한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제 아버지 친구분이 의사셨는데 그 의사의 아들이었습니다. 대구에서 고등학교를 나오고 서울에서 대학을 나오고 경영학을 전공한 다음에 미국에 가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땄습니다. 그 학교는 독특하게 회사를 2개 이상 경험해본 경험이 있어야 되어서 대학 그 박사 자격증을 줍니다. 학위를 줍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회사를 2개나 경영하는 굉장히 유망받는 젊은이였습니다. 근데 새벽에 운전을 하고 새벽 기도를 가다가 그 청년이, 28의 청년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계속 흐를 수 없는 눈물을 계속 흘리면서 영어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What shall I do?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자기는 미국에 와서 그 빠른 시기에 박사가 되고 회사를 2개 경영하면서 경제적으로 풍요한데 무언가 자기의 삶에 있어서 이 일 외에는 뭘 해야 될지 다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나에게 분명히 가야 될 땅과 영혼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알 수 없는 눈물 때문에 계속해서 1시간 동안 자기가 어느 교회를 거쳐서 계속해서 운전만 했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계속 되뇌인 말이, 하나님 뭐 해야 됩니까? What shall I do? What shall I do? 그렇게 해서 신학교를 가게 되고 미국에서 신학대학원을 다 졸업하고 이제 선교사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교사로 지원을 하게 돼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6개월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아프리카에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6개월 기도했는데 응답이 아프리카가 아니다. 그러면요, 아시아로 가라. 알겠습니다. 그래서 또 3개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시아로 가고 싶습니다. 중국과 일본에 가고 싶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근데 아니다. 한국이다.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제가 한국인인데 무슨 한국에 선교하러 한국인이 갑니까? 아니다. 한국에 가라. 그래서 한국인이 미국에서 공부하고 한국으로 선교를 오게 되는 첫 번째 케이스가 됩니다. 한국에 왔습니다. 한국에 오기 전에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서울에서 선교하겠습니다. 아니다. 고향으로 가라. 그래서 자기 고향으로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저희 동네에 그렇게 해서 오게 된 겁니다. 그렇게 만났을 때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버지 친구 아들 중에 영어 잘하는 분이 있는데 가서 영어 좀 배워라. 그렇게 해서 저는 대학 들어가자마자 그 목사님 밑에 들어갔습니다. 명목은 영어를 배우는데 영어 성경을 가지고 텍스트가 성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으로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제가 많이 배웠는데 지난주에 갑자기 부고가 날라왔습니다. 케냐에서 3주 전까지 선교를 하시고 케냐에서 이제 인도로 넘어오셨는데 인도에 넘어와서 자국인 선교사를 세우시는데 인도에서 말라리아가 걸렸다는 겁니다. 말라리아는 저는 별 아닌 뭐 감기 종류인 줄 알았는데 그게 적혈구를 파괴하는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치료할 손 쓸 새도 없이 일주일 만에 하늘나라로 가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장례식장에 갔는데
외국에 있으니까 아직 관이 못 왔습니다. 그래서 한참 기다리고 있는데 관이 저녁 때 늦게서야 왔는데 장례식장 보면 안치실이 있습니다. 시신을 관에 있는 시신을 넣어야 되는데 항공으로 왔기 때문에 이 관이 너무 커서 그 관을 다 이렇게 쪼개어서 벗겼습니다. 근데 선교사님이 정말 흰 무명찬 한 장에 딱 쌓여서 얼굴 드러내 있고 발이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분이 한 일은 다른 일 없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그 목사님이 항상 얘기하셨던 것이, 다른 입장에서 얘기를 하셨지만 여호와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가 되고, 그렇게 되면 나의 주장할 소유는 없어진다. 내 것이라고 얘기할 것들이 아무것도 없게 된다. 그때는 제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대학교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손이 함께하면 내가 내 거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된다. 그냥 하나님이 보내라고 하는 곳에 다 보내야 된다. 나의 주장할 소유는 없으며 나의 소유, 그것들은 하나님 나라에 이루는 것을 위해서 다 써야 한다. 그게 돈이든 지식이든 목숨이든 다 써야 한다. 그렇게 항상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을 통해서 자국인 선교사들이 전 세계 60개국에 3,118명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도와 필리핀과 케냐와 우간다와 여러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 이룸을 위해서 써야 되는 그 목사님의 삶을 통해서 구체적인 방법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율법을 아는 사람들을 시골에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는 사람들을 세워서 시골에, 도시에, 곳곳에 세웠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벌써 학교가 여러 개 세워지고 공동작업장이 세워지고 이들이 복음으로 살아갈 하나님의 나라가 보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인도가 하나님 나라다, 케냐가 하나님 나라가 되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선교사님은 그것을 보고 그렇게 이 하나님의 손이 내 위에 임했을 때 내가 힘을 얻어서 내 소유 주장할 것 없이 필요한 곳으로 다 보내는, 인생까지 다 보낼 수 있는 그런 삶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손이 우리 위에 함께하는 거다라고 마지막까지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 가셨습니다. 그 아들이 저를 꼭 안으면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형, 왜 이렇게 늦게 왔어요? 그러면서 제게 두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형님, 울지 마세요. 아버지께서는 이 아름다운 싸움을 끝까지 선한 싸움으로 잘 싸우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엉엉 울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못 살고 있거든요. 저도 제 것 챙기게 바쁘고 하나님의 손이 내 위에 임하면 힘을 얻어서 내 건강 챙기고 내 물질 챙기고 내 가족 챙기고 내 것 챙기게 급급했거든요. 근데 그 싸늘하게 코와 눈과 입을 그렇게 솜으로 막아놓은 퉁퉁 부른 그 시신 앞에서 그 선교사님의 자녀가 형님 울지 마세요. 아버지께서는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다 가셨습니다. 라고 했을 때 제가 한없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못 산다는 개념이 아니라 세상에 이렇게 살다 가는 사람도 있구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아프리카에 못 먹고 1분마다 34명이 죽어간다는 거 아십니까? 1만 원만 있으면 30명을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전혀 우리는 그곳은 내가 아직 나는 힘이 없어.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 위에 여호와의 손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위에 여호와의 손이 있다면 힘을 얻어서 하나님께서 이루려고 하는 아름다운 성전, 그 마음이 누구에나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내가 힘이 없어서 때로는 늦는 것 같고 아닌 것 같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이 함께 할 때 내가 힘을 얻어서 전혀 아니라고 하는 그곳에 내가 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게 되는 거고, 그래서 오늘 우리 유니스 찬양대가 불렀듯이 하나님의 눈물이, 예수님의 심장의 그 사랑이, 성령의 손길이 내 영혼을 고치면 내가 잊혀져서 안 될 영혼들이 내 눈에 보이고 포기할 수 없는 저 땅이 보이게 되고, 그게 여호와의 손이 위에 임해서
내가 힘을 얻는 거지 내가 잘 먹고 잘 살고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에스라가 여호와를 송축한 이 송축의 27절 28절을 마지막으로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아닥사스다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여러분의 삶에도 여호와의 손이 위에 있어서 우리가 힘을 얻어 가야 되고 포기할 수 없는 땅과 잊혀져서는 안 될 영혼들이 우리 가운데 생기길 기도합니다.